기도해 주시죠. 마지막 기도인데. 마지막 식사 전 기도.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기도입니다. 최후의 아침 식사. 네. 전부 다 같이 합시다 우리. 네. 어때? 좋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인해 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모자 멋있으신데? 진짜. 그러게요. 그 노래 떠오르는데요?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길 비켜. 수액이 있어요, 형님? 이 캠핑 너무 좋아요. 진짜. 캠핑 느낌. 이야. 맛있겠다. 맛있는데? 우리 원래 이거 하는 컨셉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네. 이거 원래 부활식에 있는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거 맛있는 건데 사실 그죠? 그거 뭔데? 이거 아까 구운 거. 이렇게 좀 이거 뭐 일식집이야, 여기? 나 오마카세. 요리사 남자라고. 이라샤이마세. 진짜. 여기에서 한 10분 떠들어봤자 한 1, 2분 들어갈걸? 나 그래서 아끼고 있어. 진짜 마지막 촬영이라. 아쉽기도 하네요. 뭔가 시원섭섭한. 안녕. 안녕, 멍멍이.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왜 신부가 되고 싶었냐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고 싶은 게 없어갖고 신학교 들어간 거였거든요. 신부는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약간 허무한 그런 감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되니까 신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보통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맞아. 근데 신부는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신부는 그냥 그게 업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예비역이었잖아요. 일반 대학생이었잖아요. 입학할 때. 그러니까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대학교 때는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원래 근데 왜 영어 안 써요? 하이. 헬로. 수준 있는데. 원래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랬는데 중도에 자퇴를 하고 들어온 케이스인데 근데 영문학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이미 그 꿈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나 감동을 주는 거에 되게 제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 이 사람의 삶에 내가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못했지만 의사 선생님. 닥터. 의사 선생님. 근데 의사 선생님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간호학과를 대신 썼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붙었으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아마. 지금 사제의 삶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평범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 다르게 살았더라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헌신적이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정말 퇴근하고 소소하게 이제 갖는 어떤 그거 뭐 그냥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뭐 그냥 상상일 뿐이죠 뭐. 그래도 저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안 한 거다. 그렇지.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엄청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니야? 본인 생각인 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완전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면 저는 음악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어울려. 음악가. 좀 임신부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아니,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즐기고 느낌도 들으는 있고. 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산다면은 그렇게 음악하면서 그 음악이라는 게 이제 생계로 이어지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생계 말고 정말로 그냥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음악을 하면서 음악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조금씩 예수님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가로서 살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했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신부 되고 나서 만약에 신부가 안 됐으면은 그냥 성당, 반주자 없는 성당 다니면서 그냥 반주자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저번에 오르가니스트 한 분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음악은 재료가 너무 이쁘대요. 음악은 재료가 진짜 이쁘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음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음을 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나 이쁜 재료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도 그냥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그때 나는 30대 때만 해도 네. 이제 신부 생활하면서 30대만 해도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 저 사람이 신부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어디 여기저기 카페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기타 들고 다니면서 신부님도 노래 자기 옛날에 노래들 그런 그 노래 부르는 그런 맞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난 또 연극 배우가 되고 연기에 대한 맞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근 한 10년 동안에는 글쎄 조금 알게 됐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삶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뭐 혼자 독신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것도 그렇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렸을 때 가톨릭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되었던 게 있는데 어느 노 신부님이 네. 쓰신 그 칼럼이 있었어.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근데 별로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무슨 들으니까 할 게 없네, 다른 게. 다른 게 그거보다 뭐 해봐도 결혼 생활 해봐도 그래, 그것도 좋은 면이 있고 또 거기도 고달픈 면이 있고. 맞아. 그렇죠. 예전에 법정 스님 책 읽으면서 혼자서 법정 스님이 산속 깊은 곳에 가 계시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오는 기자들이 있대요.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이제 스님이 차를 한 잔 내오시고 그럼 옆에서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그러면 다 찾아온 사람들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이런 말 한대. 스님 참 조용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스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롭게 차를 마시려면 내가 혼자 겨울이면 얼음을 깨가지고 물을 길어와야 되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새끼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간이 생기는 거라고. 할 일이 많네요. 그치. 근데 다른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러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생활의 어떤 면이, 네, 그리고 그 직업의 어떤 면이나 그 생활의 어떤 면이 부러운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 부러운 면만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알거든. 그래서 맞아. 지금 공감 많이 생각해 보면 맞아. 나는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좋아. 신님 말씀 되게 공감돼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치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내 동기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대가 아직은 좀 덜 되긴 했는데, 나보고 그 친구들이면 결혼 안 해요. 정말 다행히. 어떤 친구들인가요? 미안하다. 미안해. 저기. 방송을 보는 친구들. 서로 겪지 않고서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체험되지 그거 말고는 모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신부로 사는 게 제일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네. 나는 신부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다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 2가지는 있어요. 뭔데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 조금 운동 좀 해둘 거. 조금 더 젊었을 때 운동을 해놨으면은 조금 체력이 더 지금 체력이 있어갖고 뭔가 할수 이렇게 있는 더 기꺼이 용감하게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어릴 때부터 치실 좀 썼으면. 치실. 제가 어릴 때는 치실 많이 안 썼거든요. 그때도 근데 있었나요? 있긴 있었어요. 원래? 있긴 있었는데 치실 써야 돼요?
지금 듣지 않았으니까 꼭 쓰세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치실. 맨날 써야 돼? 맨날 쓰는 거예요. 갑자기 치실. 이빨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네. 치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정말 좋아요. 아, 이게 정말 좋구나. 달라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 젊었을 때 운동하는 거. 치실. 마지막에 남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음. 많이들 가시는 그 산티아고 아. 순례길을 걷고 싶어요. 진짜 주변 분들이 꽤 많이 가셨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대요. 꼭 가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최대한 젊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고 싶은 게 그거 말고요? 많은 그거 말고 좀 짧게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짧게 하자고. 너무 짧다. 그거 한 달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장기 계획.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지금 보좌 신부잖아요. 이제 먼 훗날 뭔지 알 것 같은데. 주임 신부가 먼 되면 훗날? 네. 아직 아직 좀 멀었어요. 조금 멀었을 거예요. 주임 신부가 되면 그 제가 관할하는 이제 제 성당에서 이제 알콩달콩 교우들이랑 같이 사는 거 그게 저 신앙 같이 나누면서 그게 참 뭔가 좀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있고요. 알콩달콩이 아닌가 보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배웠구나. 아니 지난주에 저를 보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아 내가 신부로 죽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지금 제가 사제지만 사제로 완성된 느낌은 아니니까 아 내가 신부로 죽을 수 있을까 진짜? 아 저 약간 걱정도 되고 약간 뭔가 좀 그래요. 그 마음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묵직한 그런 어떤 게 있어서 나는 꼰대 되지 않기. 이건 꽉 막힌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열려 있는 그런. 아 진짜 꼰대 되면 안 돼요. 근데 쳐다보고 내가 요즘 느끼는데 네. 약간 위태위태. 신부님 본인이요? 그치, 내가 아. 약간 위태위태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판케이크 머리에 이거 좀 떼주세요. 뭐 있어요? 털이에요? 아니 나뭇가지. 나뭇가지, 예. 이거 지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안 나갈 거야. 맞아요.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과거 이력이 아쉬웠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꾸준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좀 있고요. 지금부터 지금 다른 하나는 치실도 꾸준히 써야지. 치실 운동 훌륭한. 오늘 정기 신부님 결론은 다 치시네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욕심이 있는 게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특히 본당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때마다 좀 속상해요. 아, 저분이 그 하느님의 사랑만 느낀다면은 지금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굉장히 기쁘고 힘있고 그럴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갖고요. 저는 그런 성경하고 교리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 그거 조금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착하게 살라는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자유롭게 살라 그래요. 자유를 준다. 실제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해방하러 왔다 그러지 나는 도덕 선생님이 되고 따지러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왜냐면 인간 본성 자체가 정말 진짜 자유를 주면은 착하게 살아요. 근데 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쪼다가 돼요. 그거 인간 본성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뭐 나오실 것 같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뭐 나오실 것 같은데. 다시 2편쯤 대접이 되는 거 진짜. 피정센터를 혹시
뭐 그거는 제가 할 생각은 아니에요. 원장 신부님. 아, 좋으실 것 같았는데 어울리셔. 근데 신부님 진짜 잘 어울리시긴 해요. 잘 어울리셔. 뭔가 사람들 따스하게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고. 뭔가 진짜 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 같은 느낌. 네. 타던 상태로 빠져갖고.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요. 진짜.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mag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부활절 아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새가지적이고. 새소리. 진짜 부활이네. 짹짹. 나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아직 어두울 때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처음에는 아니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아니 무슨 금이 환영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계신 분을 보러 가는데 물론 이제 그 안식일 때문에 못 움직여서 그 전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그분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큰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사랑이 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받겠죠. 근데 그게 아직도 어두울 때라는 게 그게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 촬영이라서. 타임. 안녕.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가 아니라 어두울 때 미리 새벽을 준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어두울 때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미사 때 좀 더 일찍 일어나려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무덤에 다다랐다. 그거 있잖아요. 그 성화가 있어요. 베드로랑 그 요한 사랑한 지금 맞아, 요한이잖아요. 맞아. 제자 요한이잖아요. 이렇게 달려가는 그 허겁지겁한 모습, 그 성화가 떠오르면서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너무 그럼 지쳐서 힘든 거지. 요한이 빨리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가 있었고 그거는 그냥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두 번째로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묻혔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몰랐다. 없었기 때문에 시신이 어디 묻혀져 있는지 몰라서 빨리 달려갈 수 없었다. 그 달려가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정말 무슨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시신까지 훔쳐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시신을 또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또 이 죄책감에 또 사로잡혀서 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달려갔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만 베드로가 결국 계속 주님을 향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그런 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에게서 내가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 구절인데요. 아, 그래? 네. 또 계속 같은 구절로 가지는데 신기하다. 우리 부부는 저번에도 그랬잖아. 부부는 닮아가나 봐. 질투하는 거야? 맞아요. 이른 아침이고 약간 어두운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무덤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느낌이 좋아요. 아침은 왔는데 아직 어두워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아직 그걸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 느낌이 좋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를 그렇게 이렇게 사로잡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도 어떤 사랑을 만났길래 내가 그 이른 아침 아주 어두울 때 가고 싶었을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듭니다.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그런 구절이 있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이 복음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났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복음 나눔이 누가 돌덩이 하여튼 제일 무거운 돌은 여기니까. 이 생활 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질문 나오는 거 답하고 이렇게 우리 복음 나눔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사실은 닫혀 있었어요. 말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 지금 7부작인데 1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때랑 완전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기애애해지겠다,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화기애애해지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화기애애해졌고요. 오늘도 보니까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또 이걸 어떻게 또 어른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저는 아니겠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어르신이신데. 근데 조금 어려운 것은 있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저 안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 돌이 어느 순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치워져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너무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요. 좋게 포장을 해주고. 너 포장 잘해. 임신부 포장 잘해. 계속 포장이야. 아니, 저도 이렇게 아직 어린 신부인데 좋은 신부님들을 알게 돼서 참 좋아요. 저는 아니겠죠. 진짜로. 왜 자꾸 아니야겠죠. 진짜. 알았어, 나쁜 신부. 근데 아니시고. 진짜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다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우리 토마스나 아퀴나스 네. 연배의 신부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피정에 가서 같은 조 되어서 맞아.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지. 맞아. 진지한 그리고 얘기도 또 피정 때는 좀 너무 진지한 얘기라서 어려운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편집 신부님들이랑 우리 맞아요. 어시스트 신부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소감을 들어보고 싶긴 해. 네, 오늘 질문 중에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어서 오세요.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유튜브 대입니다. 너무 왔어. 자, Q&A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촬영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맨날 재밌었어요. 난 매일 재밌었는데, 진짜. 매일 재밌는데? 매일 재밌었는데. 맞아. 신부님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PD 신부님? 첫 촬영할 때가 좀 기억나는데 처음 촬영할 때 이제 재혁이랑 둘이서 와가지고 이제 먼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 추운 날이었어. 그때 그날이 엄청 추운 날. 아 맞아 추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장면을 찍으려면은 이제 그 드론으로 좀 먼저 이 풍경을 좀 먼저 찍어놔야 돼가지고 그 엄청 추운 날 재욱이가 드론을 날린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손 실어갔는데 그 드론 날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별로 안 추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재욱이가 좀 많이 추웠겠죠.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어요. 사실 드론 날리려면은 장갑 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이지욱 신부가 고생한 게 재밌었대. 자, 들어갑시다. 신부님들에게 한 달이라는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실 건가요? 딱 이렇게 Q&A 주셨는데. 저는 대침묵 비정이에요. 아, 스페인 안 가고? 아, 한 달 만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 한달만에 대침묵으로 스페인. 오케이. 됐다. 그 그것도 얼마 좋습니다, 만에 저는. 가려고 생각했다. 저는 꽤 오래 아니 가야 한 되는 줄 달이면 된다고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한 달이면 약간 젊은 사람들이면 한 달만에 괜찮고 보통 이제 뭐 코스마다 천천히 시간이 하면, 달라요. 코스마다. 저는 젊으니까 아주 한 달 만에 여유 있게 되겠네요. 40일이면 아주 이렇게 한다고. 5일은 뛰어다니고. 와, 최고. 추천하고 싶은 해외 여행지가 있나요? 이거는 해외 여행 많이 가보신 분이 한 달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한 달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에 갔어 그냥. 빠르네. 한 달. 한 달이 가는 거야. 죄송해요. 다시 해주세요. 추천하고 싶은 해외 여행지 나는 중국의 구체구인데. 예, 구체구. 지오자이거라고 하는데 석회수가 흘러내리면서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물을 보고 아름다운 물을 보고 싶으면 가보면 좋아. 저는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저는 잠깐 그냥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잠깐 들렸던 건데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평화롭고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한 달 동안 스위스를 산다 그러면은 심심해서 저는 스위스가 안 맞는 게 고지대에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3,000m쯤 가니까 잠을 못 자요. 2,000m만 넘어가서. 저지대로 구체구도 약간 비슷해. 약간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을 저지대 못 사해. 근데 저는 2번하고 3번 같은데 가고 싶은 건데 오로라를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북유럽. 언젠가. 근데 못 갈 것 같긴 해. 춥고 힘들어서. 어디서 봐요? 그런 거? 오로라? 거기 이쪽 북유럽. 추운데. 핀란드나 아니면 아이슬란드. 캐나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만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긴 해요. 나중에. 또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 그래서도. 세대 다 맞았어. 너 카메라 욕심 있다. 세대 다 앉아. 간다. 거기 앉아. 오. 더 누우면 안 될까? 엎드려. 다리가 카메라 보고 그냥 딱 가렸어. 잘했어. 자신만의 사자상이 있다면 어떤 사자상을 갖고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신부가 되고 컴퓨터에 있는 학부 1학년 때부터의 파일들을 쫙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학년 때 내가 생각하는 사제상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전래에 충실한 사제라고 써놨거든요. 전래에 충실한 사제. 약간 정통? 꼰대 느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계속 그런 느낌 약간. 이거 자신만의 사제상이라는 게 좀 느낌이 다른데요. 저는 본당 신부를 이렇게 3번째 본당을 하면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의 사제상이 아니라 사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당마다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다라고 말해서 왜냐면 이것이 나의 사제상이니까 나는 거기를 향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내 사제상이고 나는 이렇게 사목할 거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본당마다 그래서
하나다 둘 셋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본당에도 본당 상황에 따라서 교우들에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맞춰준다는 게 뭐 그냥 다 상대방이 아니라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바뀌고 변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자신만의 사제상이라는 이 명제나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저희 이번에 인사이동 하는데 변할 겁니다. 변할 거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 모습을 찾아서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긴 있어요. 그때 지금은 달라요 뭐 이런 거. 그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제상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거가 아마 사제상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묵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어디에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삐. 근데 와서 보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따라가죠. 근데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얘기가. 깊숙하게. 거기 가서 뭘 봤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뭔가를 보고 나와서 나는 메시아를 보았어.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가서 뭘 봤을까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목이 말라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 상상은 이제 우리 현재를 사는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냉장고는 있었겠죠. 아주 기본적인 가전도구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먹을 만한 게 있는가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거기 냉장고에 있어.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제가 원하던 거가 냉장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런 모습이 조금 저는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봤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그대로 거기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제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자유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자유로운 어떤 뭐 영혼? 그런 게 아마 사제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편집 어떻게 하냐? 제 거라고 드러내겠죠. 그날의 요리는 배워서 하는 건가요? 그날의 요리는 그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나. 그래. 벌써 앞에서 우리 눈동자가 흔들리잖아. 그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 말하는 대로. 편집이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진짜. 이거 진짜. 일단은 수요일 날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4시간 반,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하고 있죠, 지금.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촬영이 끝나면은 이제 그날 밤부터 편집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예고편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해서 일요일 날 새벽까지 계속. 왜냐면 일요일 날 오전, 적어도 일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보내줘야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때문에 새벽까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힘든 게 자막 작업. 도와주고 싶어요. 자, 음식 메뉴는 어떻게 정하나? 이거 이재혁 신부. 신부님이시네요. 네, 음식 메뉴는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절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또 신부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고 또 가격에 따라서도 좀 보충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사인 가족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 의뢰를 받고서 그날 오후에 이 4인 가족이라는 거가 떠올랐고 보통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떠오른 거가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영감을 주셨구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네요. 맞아요. 바람을? 그래도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정철 신부 같은 경우는 없던 게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누적 쌓였던 게 갑자기 툭 터진 게 아닌가. 생각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재수가 좋아서 뭐 운석이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해왔던 거 그냥 이어져서 그냥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옆에서 볼 때 계속 있어요. 생각에 모아지고 축적되고 축적된 것들이 이렇게 딱
결과물로 나오고. 그런 거 포장을 같아요. 해주셔서 별 말씀. 포장이 포장2 최재철.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영상 뭐 기획과 편집 뭐 이런 거는 촬영 편집은 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잘 맞춰서 그게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 재밌는 부분 그리고 조금 감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부각시킨 그런 역할만 제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동안 4인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편집만 하셔가지고. 편집만 해가지고 몰라. 지금 몇 분째 하시는 거예요? 30분 아니야. 28분째 지금 짐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4인 가족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익명을 원하시는 어느 구독자분께서 와인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또 배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계속 그동안 라자로마을 안에 우물가 카페에서 했거든요. 우물가 카페에서 장소까지 협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에게 커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